고린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은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 사명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사명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다 사명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는 사명자들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구원받는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사명자임을 기억하시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사명 없는 목적 없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많다 그 소리입니다. 물론 지금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고단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느냐고 반문하고 또 싶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사명을 힘들다고 놓쳐버리고는 바쁘다고 잊어버려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사명은 아무리 힘들고 가볍고 버거웠고 감당하고 어려웠고 해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 사명이라 그 소리입니다. 사명감은 없으면 쉽게 지쳐버립니다. 또 사명감이 없으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쉬운 길을 찾기 마련이라 그 소리입니다. 사명감으로 살지 않으면 기독교는 또 하나의 종교일 뿐이라 그 소리입니다. 사명감으로 들어지지 않으면 예배도 종교 행사에 전락하고 만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 붙들었던 그 사명이 있습니까? 끝까지 붙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게 마련입니다. 직장에서 취업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딸이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에게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의 그 관계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직장은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소리입니다.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방으로 가서 대화를 하면서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를 해 줍니다.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날기 시험을 이렇게 낙방한 독수리가 그 시험에서 날기 시험을 쳤는데 누가 잘 날아가느냐고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가 자기 짝으로부터서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가 위의 독수리한테 핥힌 자국이 돼서 독수리가 이럽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를 받는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까지 서로 아마 이렇게 핥혔던가 봐요. 날기를 시험하다가 서로 그렇게 누가 잘 나느냐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핥히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처를 입어서 했는데, 그래서 사는 것이 죽었느냐 또 죽으느냐 못하겠다. 아니 차라리 나는 이 상처를 받고 저 독수리한테 내가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는 차라리 죽은 것이 더 낫겠다. 죽은 것만 못 알았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지만은 그때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가 그 중에서 아마 상당히 머리가 좋았던가 봐요. 영운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습니다. 왜 자살하고 하느냐, 괴로워하느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무시당하고 사니까 상처뿐이라, 그래서 죽으려고 하고 우리가 다 똑같이 그러면 죽자 이러니까 모두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러니까 좀 그 중에서 머리가 좋고 영웅적인 그 독수리, 웃사람이 된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자살을 막습니다. 그래서 왜 죽으려고 하냐, 왜 괴로움이 있느냐, 무슨 괴로움이 있느냐. 그래 영웅 독수리가 말합니다. 나는 어떤가요? 그 영웅 독수리가, 어른 독수리가, 경험이 많던 독수리가, 봐라 나도 상처뿐이다, 처음지 상처다 하고 보여줍니다. 상처 하나 없는 것이 같지만은 몸을 봐라, 내 몸을 자세히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 여기저기 그 긁힌 흔적을 보여줍니다. 이건 날기 그 시험 때 그 솔까지도 걸리고 찍히고 바위도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할진 자국도 이렇게 나도 많다. 고통이 많다고 씁니다. 그렇죠? 세상 살아나갈 때 남보다 더 잘해보려면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독수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곁에서 드러난 상처에 불과한 뿐이다. 겉에 보여주는 상처뿐이다. 마음에 그 금이 간 그것은 헤아릴 수가 없다. 마음의 고통, 금이 간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이 고통이 심했다. 그래서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일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날자 이렇고 자살 안 하고 같이 영웅 독수리 말을 듣고 그래 우리 그냥 살고 날아가자 하고 용기를 냈답니다.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서 나자마자 죽는 새밖에 없다고 소리입니다. 나자마자 죽으면 상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잠깐 그걸 들어봤을 때 그 스님 하는 말도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 없는 거, 죽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 죽지 않은 거 무엇입니까? 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 그런데 안 태어나면 안 죽어. 그러죠. 그러니까 새가 나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고통이 없어요. 상처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말이 그렇죠. 생사 그러죠. 태어나면서 죽는다 하면 태어났기 때문에 죽게 돼 있는 것이다. 안 죽으려면 안 태어나면 안 죽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면 상처뿐이요. 마음에도 상처, 육에도 상처, 고통이 없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 그렇죠? 그 삶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면 죽음에서 이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에서 버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없는 것이 어디냐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영웅 독수리에게 말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상처가 있습니다. 만일 상처가 없다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고난을 사명으로 여기고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낼 한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그는 사명을 더욱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놀라운 향기가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를 않은 길이었습니다. 고된 길이었습니다. 애로운 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힘에 겸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산 소망까지 진짜 죽을 지경이다 그 소리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는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그랬습니다. 고통과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살 수가 없네. 힘들겠다. 도저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제 죽고 싶다는 외칠 수밖에 없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외부의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침투하여 바울의 사도직과 바울이 전하던 복음을 비난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임신 공격을 물론이고 그의 사도직과 복음 자체에 대해서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소리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는 더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은 외부의 적보다는 이러한 그 내부의 적들이 공격했던 것이 아주 문제가 컸다고 소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자꾸 문제를 일으킬 때 저는 더 괴로워요. 왜 성도들이 이 모양이냐. 그런다고 누구 하나 붙잡고 야단 쳐볼 수도 없고, 교회들이 이렇게 서로 합해야 되는데 자꾸 이간질하고 서로 헐뜯고 이럴 때는 굉장히 괴로워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괴로워할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핍박은 상황도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지는 못했다고 소리입니다. 이 역정을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도 바울은 더욱 그한 향기를 세상에 뽐내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은 기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땅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역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복음 전파라는 이 사명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열정과 집념은 과연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첫째, 싸움의 대상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라고 소리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은 이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들은 척 만척 한 사람들, 이거 참 골칫거리예요. 설교는 안 듣고 스마트폰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냥 제가 지금 큰 대형 교회는 수도 없이 앉아있어. 그래 골칫거리야 그런 사람. 듣지도 않아.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목이 쳐들라고 소리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다가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큰 요인은 중 하나는 전도할 때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해도 믿지 않고 도리어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대하는 말과 시선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삶을 소리 한 번 듣지 않고 곱게 자라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을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처럼 들지 않는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을 때는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싶지를 않아요. 마음이. 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믿지 못하는지, 왜 전도가 실패했는지의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이 대적해야 할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거절함과 대적함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명은 계속해서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리입니다. 사명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이 알아야 돼요. 본문의 3장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은 신이 먼저 그 신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들에게는 마음을 흥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려져 가지고 듣질 않아. 귀가 딱 막혀버립니다. 복음이 들리지 않아. 그럴 때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광채를 보지 못한다고 소리입니다. 이 말을 보면은 이 세상에 신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세상 신은 사탄이 있습니다. 본문에 사탄이 정체를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첫째, 사탄은 복음을 가려버린다고 소리입니다. 못 듣게. 두 번째로 사탄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에 흥미하게 어둡게 해버린다고 소리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믿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의 방해 때문에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소리입니다. 세상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복음에 그 약점이 있어서도 아니고 전하는 나에게 바울에게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사탄이 문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무엇인가? 자꾸 상대방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사탄이 막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교회 현금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다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 있어. 그건 무엇일까? 사탄인데 사탄은 뭐예요? 내가 사탄인가요? 내가 사탄인가요?
내 안에 방해를 부는 것이 사탄이 들어와서 그런 거야. 그러면 사탄을 알기 쉽다면 담배를 끊고 싶다. 거기서 신앙에 방해를 두고 있잖아요. 담배가. 왜? 하나님 전을 왜 망가뜨리고 있느냐. 그런데 아니 펴버리니까 좋거든. 교회 다니면서 집사들 장로들까지 담배 피워요. 다 핍니다. 왜 그럴까? 못 깨달아. 이것이 방해를 보고 있는 걸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담배를 피면서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술도 똑같습니다. 그 술을 많이 먹고 하면은 자꾸 방해를 들어와요. 무엇이 자꾸 방해를 들어와. 그것이 내가 마귀가 아니라 술이 내 안에 마귀가 시켜서 술이 들어오게 만들어. 그러면 자꾸 무엇이 신앙에 방해가 되고 있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오고 잘 안 되고 집에서도 기도 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자꾸 방해를 보고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 그러면 저기 포장마차 가서 술 한 잔 먹고 오면 되겠지 하고 간단 말이야. 그렇게 기도로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힘으로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것은 사탄이 들어와서 그래. 자꾸 나를 방해를 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데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사탄의 문제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사탄은 멸망의 길로 인도해요. 자꾸 나를 망가뜨리려고.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이 하늘에 있는 그 영혼들을 악인들이 영들이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자꾸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상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하고 거리가 멀게, 믿음과 거리가 멀게 자꾸 만듭니다. 그런데 보인이 못 깨달을 때가 많아. 그 깨달으면 아까 뭐라 했어요? 스스로 정리해야 돼. 스스로 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것을 만들었고 그 말씀대로 정리를 해버려야 돼. 스스로. 누가 아닙니다. 상대방은 반응에만 너무나 민감하다 보면은 사명마저 놓쳐버리고 한 굉장히 위험이 따른다 그 소리입니다. 복음의 길이 막히게 만들고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사명자들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 그 소리입니다. 내가 때에 따라서 저도 편한 날이 있겠습니까? 한평생 살아가면서 괴로움도 있었고 아이고 못된 생각도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만 세상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나도 못된 생각을 한번 가진 적이 있어. 왜? 상당히 고통을 스러웠어. 그때 여기 이 용기가 좀 살아보자. 네 아까를 끌더라도 사는 것이 낫지. 뭐 죽어봐야 뭐해. 그 죽음도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용기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 필요 없다. 주의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은 내 생각이라. 마귀가 아이고 이럴 때 너 죽어. 지편을 끌어들이려고. 그러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그 사명 저기는 마귀예요. 마귀는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싸움의 대상과 그들의 전략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사명을 놓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다고 소리입니다. 사명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돼.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싸움의 대상과 전략은 정확하게 알고 끝까지 사명의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 뿌리가 있어가지고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갖고 그래서 복음을 다시 성경 연구를 많이 하고 배우고 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서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이상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배워서 내 것을 만들어 갖고 이것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커나가야 돼.
부모는 나를 6만 낳았어. 그쵸? 6을 낳았죠. 그러면 내가 학교를 가르치면 배워서 그 배운 것을 내 것을 만들어야 돼. 그럼 스스로 내 것을 만들어야 돼. 배우기는 배웠어. 대학교 나와서 박사 나왔어. 그래도 내 것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자꾸 문제가 돼. 그걸 내 걸 만들어야지. 그러면 참 사랑이 될 수 있잖아요. 참 사랑이 되는 것은 인간이 조금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공부예요. 공부를 자꾸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중학생보다 중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려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나으려고 대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나으려고 박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박사학위 받아갖고 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은 또 못해. 세상 지식으로 유명한 걸 갖지만 부모한테라든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이거 뭐 저거 무슨 박사냐? 말만 박사야.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은 또 못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정직하고 착해. 부모한테도 잘하고 세상 사람한테 사기도 칠 줄 몰라. 배워가지고 사기치지 말고 좋은 사람 되라고 가르쳐놓으니까 그 머리 배운 놈을 가지고 사기 쳐먹고 있어요. 연필로 다 굴려서 써서 사기치는데 학교도 안 나온 사람은 연필로 굴 줄도 몰라. 쓸 줄도 몰라. 사기칠 줄도 몰라. 그렇잖아요. 법을 위반할 줄도 모르네. 그 사람은. 왜 그 사람보다 못하냐고. 박사까지 나왔으면 저기 학교도 안 나온 그 사람보다도 더 아주 멋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은 또 못해. 사기치는 데 써먹어. 잘 배워놓으니까. 그렇잖아요. 사기치잖아요. 사기 얼마나 잘 치겠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은 영어도 모르고 한문도 모르니까 그냥 부모님들 배운 대로 옛날 전통식으로 그대로 살아나가지만은 배운 사람은 사기를 치기가 딱 좋아. 못 배운 사람한테 사기치기 얼마나 쉽겠어. 영어로 막 알아듣지도 못한 사람은 말하죠. 한문도 글씨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한글도 모르는데 한문을 문자를 써갖고 그럴 줄 알고 말하니까 못 배운 사람 쏘가 넘어가네. 그렇게 써먹지 말라고.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학교 나오고 박사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나쁜 짓만 일삼아버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후진하지 마세요. 끝까지 앞을 보고 달려가야 돼요. 나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 사명의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에게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의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사탄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길은 진리뿐이라. 그렇죠. 우리가 배워가지고 이 세상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바른 사람이 되려면 정직하고 바르게 나갈 줄 알아요. 인간다운 인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내 것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다 보면은 어느새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새 생각이 전하고 내 경험을 전하고 내 철학을 전할 때가 있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철학을 전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답니다. 그러나 그 또 전도가 잘 되기라도 하면은 내가 이룬 것이 그 양, 금, 새, 그 교만한 마음이 되기도 때때로는 들기도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사명의 임무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렇죠? 자칫하면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큰 교회를 세웠다.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 많이 모았다. 잘못하면 그런 행동으로 변해볼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무는 내가 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 목사들이 그랬잖아요.
최고 높아져. 내가 큰 교회 목사인데 내가 많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크게 세웠는데 내가 높아진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임무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사명을 보내신 이는 누구인가 잊지 않는 것이 사명자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내용은 두 가지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님이시라는 것.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주인이다. 다른 이 세상에는 없어요. 다른 하나의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교회를 섬기는 중에 그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교회 종이라고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다. 뭐 목사만 뭐 전도사만 아닙니다. 다. 또 교회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게 하고 또 교회가 보이지 않도록 자꾸 미혹한다 그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난과 고린도 교회 오해와 그 무시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면서 복음을 전도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종의 자세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종의 자세로 있으니 교회에서 큰소리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묵묵히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교회의 종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교회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해야 돼. 고단하다 힘들다 그렇게 하면 일이 즐겁지 않아요. 사명 갖고 일하면 일은 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금까지 이룬 복음이 사역이 모두 능력과 힘이 근원이 어디서부터서 비롯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이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니라 이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 영광이 보였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오해와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담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덧없이 없는 그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으로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무슨 일인데 즐거움으로 사명을 갖고 하면 일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사명을 갖지 않으면 지쳐버립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하다가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나간다면 그는 곧 지쳐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 무슨 우리가 일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냥 일할 때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서 그냥 그 아무 저기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아무 저기도 없이 하다 보면은 일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사명을 갖고 즐거움을 하면 힘든 줄은 몰라요. 저는 일을 할 때 시골에서 할 때도 그럽니다.
누가 일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일을 안 시켰어요. 내가 알아서 비가 오면은 논으로 뛰어가고 밭으로 뛰어나갑니다.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놀랬죠. 어른들도 다 놀랬어. 왜? 내가 알아서 해. 비가 많이 오면은 논으로 뛰어갑니다. 왜? 거기는 저수지가 없어요. 천수답이라. 하늘에서 떨어진 빗물 갖고 살아야 돼.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 갖고 농사지어야 돼. 그러면 비가 오면은 많이 오면은 물 조정을 하기 어려워. 저수지가 있으면 물을 조정하잖아요. 저수지가 없으면 이거 안 되겠다. 비가 많이 와서 골짜기에서 물이 막 흘러내리면 논이 쓰러져. 벼가 막 쓰러져. 그럴 때는 물을 터줘야 됩니다. 빨리 가서 열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면은 이제 골짜기 물이 끊어지구나, 물이 없겠구나. 그러면 조금 더 논에 가둬 놔야 됩니다. 그럼 물길이 막아놔야 돼. 왜? 곡식이 논에 벼가 물만 많아서 벼가 잘 자는 거 아니에요. 물 조절을 해야 되는, 수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해요. 알아서 그냥 해. 밭에도 이렇게 보면 골짜기는 어디서 막 물이 내려와. 그러면 밭이 그냥 떠내려갑니다. 밭이 흙이 흘러내려가요. 그러면 빨리 그거를 도랑을 쳐서 한쪽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딴 쪽으로 흘러가게끔, 각쪽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혼자 삽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내가 논밭으로 뛰어가거든요. 그냥 비 맞고 다녀. 우비도 없어. 시골에 우비 어찌 있으면은 그것도 다 젖습니다. 그리고 최고 좋은 것은 집바라기로나 띠로 만드는 우장, 그걸 쓰고 가요. 그래도 그게 다 맞습니다. 그래도 구두를 신고 장화를 신고 가는데 어린데 어른 장화가 맞아야지 커지요. 출떡출떡하니. 그러면 벗어버리고 맨발로 논밭으로 다녀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힘들 줄 몰라. 근데 시키면서 야 너 가서 저 물기 좀 막고 오라, 트고 오라 하면은 아이고 비가 오네 짜증내지. 비가 온데 가라 간다고. 그런데 즐거움으로 가니까 비 맞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비만 오면 좋아해. 우리 사모는 하늘에서 아니라 옆에서 물방울만 튀어도 막 물 보면 무서워서 막 소리 지르는데 나는 하나도 그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즐겁게 해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주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즐거워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누가 시켜서 갑니까 지금? 지방에 갈 때? 스스로 가잖아요. 내가 그러죠. 오라간 데는 없는데 갈 곳이 많다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려니까 갈 곳이 많죠. 힘이 안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일을 잘 풀리고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믿음이 없다면 사역의 성공 위해서 자신을 높이고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게 된다고 소입니다. 그 사명해야 돼. 사람들이 발에 채이면은 길거리에 나를 내가 놔둔 걸 지르고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흙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볼품 없는 모습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볼품 없는 그릇이 우연히 길을 걷던 한 박물관장이 눈에 들어오게 됐다고 소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그릇이 나에게 수년이나 된 그 아주 진귀한 도자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박물관이 먼지를 털어내고 닦아내고입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있을까? 그러면 깨진 흠집이 있는가? 또 깨지진 않을까? 금이 가진 않을까? 조심조심해서 박물관으로 가져간답니다. 그러면 얼마 뒤에 그 그릇은 찬란한 조명을 받으면서 박물관의 가장 좋은 자리에 옮겨 놓을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누구도 박물관에 찬란한 그 조명을 받고 있는 그 그릇에 볼품 없었던 쓸모 없었던 버려졌던 그 그릇과 발로 차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이 우리 위에서 비치지 않은 한 우리는 그저 쓸모없는 질그릇의 뿐이었다. 발에 밟힌 것 뿐이었다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발길에 채이는 질그릇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영광의 빛이 주신다면 그 값으로 살 수 없는 귀한 보물이 된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는 우리는 그 사명으로서 빛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소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주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사실 믿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런 분의 말을 들어봤을 때에 그럽시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쩌고 부처님 어쩌고. 그래서 부처님 어떻게 주겠어요? 부처님 어떻게 주냐고요?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주냐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주냐? 어떻게 주겠어? 그거 뭐랄까? 허세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배워갖고 진리를 배워갖고 내 것을 만들어서 지킬 때 그것이 능력이 나와. 그걸 모르더라고 소리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 것을 만들어야 그것이 돼요.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것을 내 것을 만들어서 실천해야 돼. 그 스스로 내 스스로 그 말씀을 배우고 듣겨서 실천 옮겨가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가 됐더라고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 사명자들이에요. 그러면 사명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사명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응? 내가 먼저 해봐야 되겠죠. 실천해야 되겠죠. 그런데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냥 해야 되겠습니까? 응? 그 말씀대로 그냥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안 하니까 문제예요. 말로만 하니까. 교회에서 자꾸 다툼이 왜 생깁니까?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랄까요? 혹시 속상한 일이나 무엇이 의견이 안 맞으면 토론을 할 수 있지만 화를 내지 말라. 근데 성경에서 화를 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한 1년쯤 갖다 풀으라겠어요? 뭐라겠어요? 화를 풀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풀어야 돼. 말만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 그 화는 어디로 간 거 없어야 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화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화를 낸다 하더라도 금방 화를 가지고 있다가 돌아서면 어디로 가버려야 돼. 화는 금방 그때뿐이야. 그런데 이틀, 3일, 매 1시간 후에 안 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없애버려. 돌아서면. 들었을 때, 그 화 냈을 때뿐이야. 돌아서면 없어. 잊어버려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삶이 바쁘다고, 삶이 고달프다고 이 사명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짜증스럽고 화난 것도 아무리 해도 그 없애버려야지. 갖고 있으면 손해요.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손해 납니다. 화를 갖고 있을수록 병이 나요, 자기가. 모든 병을 하나도 안 걸리려 하면은 모든 것을 화를 전혀 갖지 말아요. 항상 기쁨만 가져.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런 사람이 자꾸 병이 든다든가 뭐 암이 걸리나 뭐 이런 것도 전혀 화를 안 갖고 항상 감사한 마음만 갖고 산다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거예요, 다. 스트레스나 뭐해서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부리면 뭐가 되죠? 육체적으로 뭐가 옵니까? 먼저 병이 온다고는 사실인데 무엇이 왔기 때문에 병이 되는 거죠. 피가 걸쭉해져. 피가 걸쭉해지면 그 걸쭉한 피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피가 맑으면 병이 없어요. 피가 맑고 육체 전체 흐름에서 피가 깨끗하게 흘러다니면 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피가 걸쭉한 것이 왔다 갔다 하죠. 보면 음식 먹다 보고 화가 내다 보면. 근데 화가 내면 피가 더 텁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다 버려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받았으면 그 끈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렇죠? 사명을 잡았으면 놓치지 말아야 돼. 일을 해야 됩니다. 음식을 뭐 일한다 바쁘다. 바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도 전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술 한잔 하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 만약에 술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복음 전할 때 술 먹으려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내가 거기서 얘기해야 돼. 앞으로 우리 술 먹지 말자. 이렇게 전한다든가 안 먹겠다 하든가 그러면서 당신 몸을 건강하게 생각하려면 안 먹는 게 좋겠다. 앞으로 이래서 나중에 몸에 병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끊자. 그러고 서로 끊다든가 이것도 복음이에요. 서로 전하는 거. 삶의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삶의 모든 것이 복음에는 할 말이 없어요. 복음만 딱 집어오면 뭐가 될까? 진리가 떠와. 참 좋은 말씀만 서로 나누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만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향기를 나게 하라 그랬어. 향기는 뭡니까? 삶의 향기는 뭐예요? 응? 삶의 향기가 있어. 향기는 내가 맡습니까? 남이 맡습니까? 남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 향기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사람 위해서 좋은 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향기요. 그런데 그걸 뭐라면 안 되잖아요. 그 향기를 항상 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니다. 삶의 향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상상치도 못할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열매를 맺게. 우리가 오늘부터서 새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엄청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 열매 이상 좋은 것이 어디 있어? 열매라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일까요? 무엇이 열매예요 또? 에? 에? 무엇이라고요? 전도를 어떻게 전도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뭐 사람을 많이 끌어오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나가서라도 그 사람한테 덕되는 말, 좋은 말 항상.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잘하시는데 모르겠다. 조금 봐야지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는 사명자임을 각자가 알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